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새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약속을 믿으면입니다. 여러분 약속 믿으십니까? 잘 믿질 않아요? 그렇죠. 원체 약속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두는 것들,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신뢰성들이 깨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 지키지 않아도 나에게 별 문제 없지. 어떤 약속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그 약속을 이렇게 문서로 남기는 것 외에는 문서로 남겨도 그것을 뒤집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 약속, 뭔가를 믿고 따라가는 이 세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제일 많이 피해 본 사람, 정말 잘 될 것 같이 약속하고 믿고 살아갔는데 이 세대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를 본 집단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난리 납니다. 소상공인들 얼마나 난리 납니까? 큰일 났다고. 아시는 분이 저한테 소상공인 그 지원금 나왔습니다. 준다니까 신청해요. 하고 해서 신청하는 대상들을 보니까 과관입니다. 단란주점, 소상공인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금이 엄청나게 지금도 나오고 있고 선거 전후에는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배움의 시기에 온전하게 배워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잘 배우는 거겠죠. 배워야 면장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근데 오늘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한창 언어 발달을 해서 언어를 읽을 때 뭘로 읽어요? 입모양으로 읽죠. 이 청각 장애우들은 어때요? 우리가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이 좋으면 그 입모양을 가지고선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요. 그렇듯 언어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움이에요. 뭘로 배워요? 얼굴을 입모양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쓰고 있어요? 마스크죠. 아이들은 소리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나가니까 부정확한 발음을 정확한 발음인 것처럼 계속해서 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다녔던 아이들이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을 만나가지고선 이렇게 좀 잘못된 것을 교정을 받고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어때요? 줌이라는 온라인이라는 이것으로 배우다 보니까 배움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과제는 조금 한다고 그래요. 왜요?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어디에 입학했다 그래요? 나 초등학교 다시 입학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대면의 그
수업이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대면의 시대로 접어들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 가니까 수업을 적응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많은 아이들과 한 명의 선생님이 일일이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업에 뒤처지게 되고, 그 수업에 가장 뒤처지는 일 중에서 1학년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읽고 쓰는 거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따라 쓰기는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옆에 조금 잘하는 친구 것 보고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현저하게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또 흥미롭게 뭔가를 배워야 하는 그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어떻게 해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참 자신감을 갖고 웃어야 될 아이가 학교 가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학업 스트레스. 이 원인을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것, 한글을 읽는데 한글의 뜻을 모르는 것. 그래서 문해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맹률은 적은데 문해력은 높다라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으나 글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문해력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늘 두려움과 늘 스트레스와 그냥 압박감, 이런 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런 현상이 있대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이렇게 페이퍼로 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한대요.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문해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닥친 팬데믹은 이들의 삶에 큰 병을 갖다 준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병,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병. 당당하게 웃으며 살아가지 못하게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병을 선물해 준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준비의 기간을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준비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시작하면 배워야 되는데 그냥 묻어가면은 다 되는지 아는 거예요. 배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귀찮으니까. 배우려는 거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준비되어 확실한 믿음을 따를 때 누리는 복이, 그리고 누림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잘 준비되어져서,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누리는 복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복을 누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해력을 겸비해서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의 대상자로 부르고 계세요.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대상자로 찾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말고 또 밖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자들, 구원의 대상자들을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구원의 대상자들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벨로니아, 제가 한참 요즘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바벨로니아에 내려오는 고대 중동 근동에 있는 아주 성경보다도 더 오래된 토판에 새겨진 그 창조 설화예요. 그 설화가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성경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서사시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창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루하루가 고된 삶을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조공을 드리고, 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존재요? 종인 존재, 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인간을 하찮은 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창조주가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냐고, 참 좋더라, 참 좋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가 우리를 보고, 피조물인 우리를 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참 좋다. 너희 보니 뭐 한다고요? 참 좋다. 이렇게 해봐요. 좋다. 이것도 해야 하라고요. 이것도 좋다. 오늘 말씀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적은 무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 말라라는 거예요. 거대한 무리, 그 고대 군동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등치가 큰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가 큰 사람들, 혼자 몇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막 엄청난 무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그 힘으로 통해서 적은 무리들이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주일 오후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힘의 차이로,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소수 민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범하고 침략하고 있는 것이 고대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영토를 점점 크게 만드는 일들, 넓혀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들, 숫자가 적은 무리, 그리고 영토가 적은 무리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지금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는 이때에도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개신교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은 무리들, 누가와 함께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이 어때요? 우리 큰 무리와 함께 섞여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게 맞는 건가? 라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뭐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힘없는 무리는 상대적으로 큰 무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큰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 무리들을 종으로 잡아가든가 노예로 잡아가든가 아니면 죽이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로 우리들의 모습을 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무리들에게 찾아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의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진 것이 없고 그러니 모든 일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들린 음성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서워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신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돈보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게 뭔가를 보여주실 것도 좋지만 뭐예요? 보여지지 않는 그 나라가 너희에게 있으니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 무서움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불안정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자, 정말 믿음이 적은 자, 예배를 처음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아니 또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아니 지금 소유를 팔 것도 없는데 이거를 구제하라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를 자신의 상황 때문에 위축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을 믿으면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말씀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도구가 뭐예요? 그냥 그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적은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주가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화려함이 아닌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화려함과 두려움이 아닌 어디요? 우리에게 주실 것.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소가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이것은 바로 다시금 얘기하면 외형적인 화려함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재물을, 그 예물, 그것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찬양 황소를 드림보다 이 찬양 아시죠? 영원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황소를 드림보다 그 어떤 것을 드림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온 몸,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누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화려함, 외형적으로 뭔가 드려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요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느니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조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 구제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용기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를 내어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는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 낡지 않는 배낭, 썩어지지 않는 배낭, 빵꾸나지 않는 배낭, 그 배낭을 갖고 있어야 어떻게 해요? 채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그래요. 이만한 걸 어쨌든 구제를 해가지고 이만한 걸 갖고 있어요. 이만한 거를 낡지 않는 배낭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큰 배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채우게끔 해줘도 내가 뭐 하지 못하면요, 들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었을 때 그것을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그래야 뭐예요? 낡지 않는 배낭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나는 것은 그 배낭이 있는 그 배낭, 그곳은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하늘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미 먹는 그 땅에 그것에 마음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빵꾸난 배낭만 들고선 왜 안 채워지냐고요? 분명히 넣었는데 흘러나가니까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지금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원의 대상,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많은 보물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의 찾으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는 숨고르게 필요하고 온전한 자세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세 잡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힘을 쓸 때에도 자세를 잘 잡아야지 힘을 잘 쓰는 거예요. 근육을 발달시키는데도 자세를 잘 잡아야 몸의 근육이 잘 발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세가 엉망이면 어디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육이 잘못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근육이 파열되기도 하고요. 근육이 파열되면 걸어 다니지 못하고요. 그러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괴사도 일어났죠. 그럼 영원히 걸 수 없는 장애가 생기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가 자세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세 잡는 거. 그걸 기초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것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스파이크를 신고 딱 출발 때 딱 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를 딱 잡고 있으면 다 준비됐다 그러면 레디 하면 어떻게 해요? 딱 완벽하게 서 있죠. 그 다음에 빵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력 질주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출발점에 그 신호를 보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되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들 우리도 일을 할 때 보면 저는 정장을 입고 많이 일을 하긴 하지만 일을 할 때 뭐를 해요? 작업복을 입어야 되겠죠. 편한 옷을. 다리를 많이 벌리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늘어나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의복 스타일을 보면 뭐예요? 두루마기를 하나 입은 것처럼 딱 놓고선 여기에다가 뭐 합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리를 움직이려고 그러고 빨리 뛰려고 그러면 어때요?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올려 치켜 놓고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이에요. 왜 등불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지금 나온 그 장소가 뭐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 오는 사람요? 혼례집이죠. 잔치를. 저희도 지금 이제 그 결혼식의 그 잔치의 추세가 밤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쉬는 날이 아니고 평일날 오후든가 뭐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하죠. 그 시대 때도 거기는 낮에는 전혀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땡볕이라. 그래서 그들의 잔치의 문화는 저녁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여기가 잔치집입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등불도 필요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 주인들도 주인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왔습니까? 하고 빨리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깜깜한 그곳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준비,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준비, 모든 준비 완벽하게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그들, 주인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올 거라는 것. 어느 때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허리에 띠를 띠고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띠를 띠고 전심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누구를 기다리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복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인이 오기 전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자세를 잡고 있는 하인의 모습처럼 오늘 예배자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가 이 시간 이 자리 나를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한 자세를 잡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기를 위해 자세를 준비하고 있는 종들, 그 종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 일어나세요. 나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그때를 언제인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는
종, 그 종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오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무방비 상태와 준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그것은 준비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있을 일을 위해 마련하거나 갖추는 것, 그것을 오늘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앞으로 있을 것을 위해 마련하고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문을 열어주는 종들은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종들은 남들이 준비하지 않는 그때에도 주인이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어느 때든지 심지어 보통 사람이 대비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보통 사람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 그때에도, 보통 사람들은 집에서 너불러져 자고 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의 그 속상한 마음을 이끌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 중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한 그 한 사람, 약속을 믿고 준비했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춰봐요. 남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약속을 믿고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같은 소리 자꾸 하지 말고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노아의 가족이죠. 하나님이 택한 그 의로운 사람. 남들은 손가락질고 저는 미쳤다고. 요즘 가끔 가다가 저 사람 혹시 귀신 들렸나 할 정도로 미친 사람들 많이 봐요. 저도 미친 사람이 그래서 저는 머리를 짧게 잘라가지고선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 여기다 귀에다가 저기 이어폰 꽂고선 이렇게 머리 다 가리고 다니면, 그리고 또 혼자 또 막 이렇게 하루 얘기하고 갑자기 지나가다가 손을 으아 이러면서 아니 왜 그러냐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남들이 뭐라 그래요? 혼자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미쳤구나. 그런데 오늘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가 그 미쳤다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준비한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니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또 1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을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지 모르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완벽하게 이 교회가 세워질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속한 모두에게 복 주실 줄을 믿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나아갈 줄로 믿고 이곳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믿고 기다리며 달려나아가는 것이죠. 뭐 순종하는 것이 뭐 어려울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라 그러면 어쨌든 해놓고 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요?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그럼 뭐가 우리 생활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내 썩어질 주머니 이 잔고가 어떻게 해요?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들어오다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소리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가지고서 은혜가 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맨날 똑같이 설교하는데 은혜가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에? 내가 뭐라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뭐라 그러는데 그때는 목사님 은혜가 안 됐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요. 그때 본인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빵점인 거예요. 뭐 대답이 정말이 정답이네. 진짜 뭐예요? 어디에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 나의 상황에 고립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매료돼서 몰입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땅이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세를 준비하며 취할 수 있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의 대상과 방향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이 뭐 보여요? 도대체 어디로 갈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이 보입니까? 어디로 갈지 보여요? 그 산에다 만들지 않았으면, 아니 정말 조금이나마 위치가 잘못됐으면 그 거센 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 배도 파손이 되죠.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것에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축복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 주시는 걸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비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3년마다 2년마다 맨날 이사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그 소리 8년째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이에요. 아직 우리 집은 아직 이사해야 되는데 그래 집사님 어때요? 잘 되고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설교 좀 잘해보게. 애들한테 아멘 하라 그러면 난리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애들은 그냥 누가 더 잘하나 그냥 비명을 질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준비하는 자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곳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성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에 보면 환난의 날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날 통해서 또 얘기했죠. 인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에 인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인을 너무 살짝 받았어요. 여기 다시 살이 차올라와가지고 인이 사라져 버렸어. 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 내 의가 내 악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사라진 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그 믿음이 완벽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를 잘 잡고 준비된 자들은 그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1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되는 거예요. 준비된 성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를 믿고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누가 지으실 거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 어떤 터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을 터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됨을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즐겨 순종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자. 아멘. 네. 순종하기를 즐겨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준비하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계시록의 말씀에 인치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자, 그 말세지말의 그때의 그 종말의 그 시간에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 믿고 달려나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그때에, 아니 준비되기 위해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제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이시고 삶에 있어서 의식주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들의 욕구 아닙니까? 그렇게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는 시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생각하지 못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날, 지금도 그날이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출산을 할지 출산을 못할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았더라면 집을 견고하게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의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믿어진다면 여러분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면 어디 개가 짖나 하겠죠. 저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믿는 믿음,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곳에 기초를 놓으시고 우리가 그 기초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초가 없이 건물이 올라가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향해 달려가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며 한 걸음씩 분별하여 살아갈 때 그날을 맞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문해력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삶에 이것을 다시금 얘기하면, 영적인 문해력을 다시금 얘기하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봐도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안이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 열려져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지금 영적 문해력을, 영적인 그 영안이 열려져서 그 키우는 일을 실천해 보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 하루에 아침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것을 세상에 뭐 한다고 얘기해요? 코칭 받는다 그래요. 멘토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멘토링은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멘토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지금 영안이 열리기 위해, 영적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이제 우리 함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 제가 맨날 얘기하죠. 뭐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우리 박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쨌든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달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새벽에 하는 큐티하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큐티, 여러분 드리는 그 큐티 같이 하는 그 큐티책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은혜되는지 몰랐네요.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순종의 삶, 그것을 실천하여서 주 안에서 자유하기를, 주가 주시는 그 복을 더 많이 누리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다 쓰고 있는 핸드폰도 숨은 기능이 많잖아요. 아는 만큼 쓰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전화 걷고 받는 것만 하죠. 그러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폴더폰이 필요해요? 폴더폰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 폴더폰도 뭐예요? 터치예요. 야, 신기하죠. 밑에 자판이 있는데 위에 또 터치가 있어요. 그것도 수많은 기능들이 들어갔는데 뭐예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릴 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영적인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영적 문해력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인 문해력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사 이 문해력이 키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사 주여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아갈 때 잘 분별하여 잘 기초가 세워지고 그 기초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환경 때문에 내가 먼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 앞에 간구함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서 주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 기초가 바로 서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